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깨어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오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느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일어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에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의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아주 야심차게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전쟁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어느 정도 주변 국가들이 안정이 찾아오고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 특히나 여부수 족속이 장악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을 이제 다윗이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그동안의 여정, 이제 다윗은 뭔가 좀 영적으로 이 컬컬한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는 지금 저 변방에 가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변방에서 언약궤가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으니 이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국방과 정치의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의 중심지가 되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거룩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그 거룩한 모리아 산에 이제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다윗은 마음속에 그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는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도자들의 의중을 듣습니다. 지도자들이 동의합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백성들의 의중을 묻습니다.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릅니다. 절차대로, 모든 규례대로 백성들이 다 함께 동참해서 모두가 다 함께 기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런 모든 절차 하나하나가 다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 중에서, 그리고 또 제사장들 가운데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가서 저 변방 기얏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중에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처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오신다, 그렇게 다윗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하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 하는 것입니다.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야심차게, 사실 지난 40년 동안 사울 왕은 언약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전임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심에 가져오는 쪽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왕답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답게 그는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럇 여아림을 출발했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다윗성을 향한다. 모두가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면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 수레를 끌고 가던 이 소들이 콧뚜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들은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소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수레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이 언약궤는 그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집에 이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나 혹은 손자입니다. 그런 이 우사, 그리고 아효라고 또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효는 앞에서 이제 이 언약궤를 호위하고, 그리고 우사는 언약궤를 바로 옆에서 호위하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은혜로운 언약궤를 제대로 예루살렘까지 잘 수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레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들이 뛰기를 시작하는데 수레가 흔들립니다.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조금씩 미끄러지더니만 기어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 이 은혜로운 보배 중의 보물이 그만 수레 위에서 땅바닥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우사가 얼마나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언약궤에 무슨 흠집이라도 나거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깨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사는 몸을 날려서 그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어서 죽이셨습니다. 우와,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대목에 오면 숨이 막힙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찢어서 죽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뭘 얼마나 어떻게 잘못했기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절차대로 얼마나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온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좀 잘 드려보겠다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숨이 꽉 막힙니다. 다윗은 너무 흥분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무지 가지고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궤를 도중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보관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15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뭘 잘못했을까?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잘못됐기에 우사가 이렇게 죽어야만 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성경을 보면 딱 나타나니까요. 원래 이 언약궤는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 죽는다고 분명히 율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 자손들도, 레위 지파 고아 자손들도 언약궤에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에 죄 많은 죄인의 손이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궤는 옮길 때도요, 제사장이 다 덮개로 싸고 나면 그럼 뜰채를 거기다 끼워가지고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경솔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우사가 죽게까지 하셨어야만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면, 원래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으면 처음 기랴다르바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막으셨어야죠.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게 그대로 이동하도록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자, 지금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것이 수레에 실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으면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갈 때는 어깨에 매야죠. 그것도 아닙니다. 수레에 그냥 실어서 옮겼습니다. 정확하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들을 분석해보면 그냥 그대로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지금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어깨를 매야 되는데 우사가 혹시 고핫 자손이 아니라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갑니다. 근데 오벳 에돔이 누구냐면요, 가드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블레셋 가드라는 도시의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단순히 레위 지파 고아 자손이 아니었다, 어깨에 매지 않았다, 이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인이 뭔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일이 복잡하게 꼬인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사를 하나님이 찢어서 죽이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뭔가 지금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다윗에게 지금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접할 때 전후 문맥을 살펴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 언약궤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주목해서 살펴보면 훨씬 쉽게 답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처음 아벡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합니다. 블레셋과 더불어 전쟁을 합니다. 에벤에셀과 아벡에서 서로 진을 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결과는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러니까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려면 언약궤가 필요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그러니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런데 인간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결국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언약궤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 이제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도시의 한가운데로 옮겨집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갖다 놓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의 신인 이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 신을 이긴, 여호와 신을 이긴 사건이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곤 신상 바로 앞에 발 아래에다가 놔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왔더니 다곤 신상이 앞으로 자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이걸 다곤 신상을 세워 놓았지만 그 다음날 가서 보니 이번에는 앞으로 자빠졌을 뿐만 아니라 목이 깨지고 양 손목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스돗에 큰 재앙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신상 앞에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곤 신이 위대한 신이고 여호와 신을 능가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자기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결국 언약궤는 다시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가드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 언약궤는 다시 에글론으로 옮겨지자 에글론에서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자존심이 그걸 그냥 고이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도무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듭니다. 한 번도 수레를 꿇어본 경험도 없고, 그리고 또 젖이 나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새끼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도 강한 그런 소 두 마리에게 이 언약궤를 끌게 합니다. 이 두 마리 암소는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수레를 끌고는 분명히 멈춰 서 있거나 아니면 좌로 우로 치우칠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봐라,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두 마리 소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향하여 걸음을 옮겨 갔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의도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손이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는 순간, 이야, 기가 막힌 보물을 봤습니다. 이야, 이거 대단한 보물이거든요. 엄청난 보물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마음에 탐욕이 생겼습니다. 야, 나 언약궤 봤다, 나 언약궤 봤다.
그런데 언약궤만 본 게 아니고 언약궤 뚜껑 안에 십계명 두 돌판도 봤다, 만나 항아리도 봤어, 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봤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에 탐심이 생겼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언약궤가 움직여가는 과정마다 사람이 죽습니다. 이 언약궤가 움직여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인간의 의도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처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할 때 그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데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내가 있는 궁전 옆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해 주겠지. 사울 왕은 언약궤를 방치했지만 내가 언약궤를 제대로 챙기면 이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는 성군이야, 대단한 왕이야 라고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면 내가 점령한 이 다윗성이 훨씬 더 돋보이겠지. 다윗은 통치자, 행정가로서 이 언약궤를 내심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견고히 하려고 이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명분을 사람들에게 내세우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있는 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로 모시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욕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인간의 의도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기만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다윗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3개월 동안 자숙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통치자가 되어서 내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뭔가 좀 색다른, 전임자보다는 뭔가 다른 그런 나는 업적을 남길 거야,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왕이 될 거야 했던 그런 자신만만한 통치자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는 조용히 성경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지? 성경에는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지?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왕복을 벗고요, 왕의 옷을 입고 자 출발, 앞으로 출발, 앞에서 지휘하고 시키고 명령하고 이래라고 하고 저래라고 하고 했던 그런 다윗이 아니라 이제 그는 겸손하게 그 언약궤를 뒤따르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배에 옷을 입습니다. 예배자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과 똑같이 내가 왕인데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마음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회장인데, 이런 마음은 없어요. 다윗은 겸손하게 그저 세마포 옷을 입고 예배자가 되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미갈은 집안이 좋잖아요. 사울의 딸입니다. 왕의 공주로 자랐습니다. 아주 잘 살았습니다. 권위 있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궁의 채통이 무언지를 아는 미갈이 다윗을 보니까 웃깁니다. 백성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왕답게 목에 힘 빡 주고 품위를 유지하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뭔가 좀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백성들하고 똑같이 춤추고 똑같이 노래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이 사건은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찾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왕이신 하나님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의 이 우사의 희생을 통해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의 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행사를 기획하고 행사를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전 회기보다 더 나은 업적을 남겨서 길이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혹시 그런 분들은 아닙니까? 행정가는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자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숭고한 목적을 앞에다 내걸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러져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소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윗처럼 예배자입니다. 그냥 똑같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땀이 나고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을 충분히 알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계획한 사업을 이루어내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겸손히 하나님의 교회들을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결국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소서, 온유하게 하소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힘들지만 항상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